오늘 시편 24편 말씀,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오벳 에돔 집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시입니다. 굉장히 짧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땅의 모든 살아가는 존재든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아주 선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본문 말씀은 1, 2절 말씀은 그 선포하는 선언적 명령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 3절 말씀에 오른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런 일종의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3절은 질문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곧 손이 깨끗하며, 영어로 clean hand라고 나와요. 피를 묻히지 않는 손. 아주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마음이 청결하다. 자신의 양심의 질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트란 단어죠. 여기는 우리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트라는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양심을 얘기하죠. 하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얘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뒤가 뭐가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고 뭐 신비한 계시를 경험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성경은 의외로 간단해.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가책받지 않는 자. 세 번째는 허탕한 데에 뜻을 허탕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뜻을 허탕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탕하다고 얘기한 뜻이, 성경에 나오는 허탕이란 말은, 허무 허탕이란 단어는 다 뭐냐면 신이 아닌 우상을 신처럼 대접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자, 때로는 자식을 마치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자. 우리 여성분들은 전 가슴에 담아야 할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하나님같이 생각하지 않는 자. 뭐 남성들은 뭐냐면 사회의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어떤
그런 어떤 욕망의 대상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는 자,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총칭적으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것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참 허무하고 허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무와 허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예. 전도서 계속 그냥 해 아래 계속 얘기하다가 헛것,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게 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맨 끝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시는 다시 이제 잠언 1장 말씀과 다시 또 시편 1장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허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통 교회 성장에 제가 목적을 둔다면 나중에 은퇴할 때 얼마나 허탄할까, 그거 물려주기 얼마나 아까울까,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그걸 했는데 몸부림했다, 허무하다 막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열심히 수고해서 누구에게 물려진 일들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일을 했다면은 그 안에서 세상이 얻어지든 못 얻어지든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했던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꽉 찬 마음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일을 통해서. 그게 헛되지 않은 거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란 얘기는 자기 기분에 들떠서 함부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일시적인 기분에 들떠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느 집회 갔다가 그냥 별 생각 없다 싶다가 갔다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하는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서 선교 헌신한 무릎 꿇으세요. 그런데 얼떨결에 우르르 물려서 무릎을 꿇고 평생 그게 마음이 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 훈련원에 갔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옛날 여의도에서 막 집회할 때 그때 무릎 꿇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헌신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끝내는 드디어 이제는 한 2년 정도 은퇴를 앞두고 미리 은퇴를 하고 정년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섰다고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글쎄 울 일인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켰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지켜지지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거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남편의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내가 그거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맨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쉽게 움직이지 약속하지 말라는. 당연히 하나님 물론이요, 사람에게까지요. 그러니까 신중하라, 그런 얘기죠. 신중하라. 그리고 신중하게 한 약속은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거룩한 곳에 설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5절 말씀에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라.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형태가 명령어로 또 되어 있죠.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두 무리예요.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두 무리가 있어갖고 서로 화답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너희 안에 들어가신다.
여기에 문을 연 것은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죠.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무리가 할 때 그 이야기를 한 무리가 응답하는 것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아주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큰 합창단이 양쪽에서 한쪽에 음악에 맞춰서, 이거 음악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음악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큰 소리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도다. 그럴 때 한쪽에서 그 왕에 대한 얘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오다. 감동 있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똑같이 이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찾는 족속이 누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기독교는 특이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우리가 이미 옛날에 살펴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또한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의 얘기를 나오는 배경이 바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는 말씀은 잘 알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세 단어랑 여기 조금 더 확장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토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토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당황한 것은 그대로 지키어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던진 질문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 이웃은 종교와 인종을 떠나서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처한 내 이웃, 길거리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려진 그자, 그리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혐오하는 거룩한 족속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손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유대인에 대한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웃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에 이 존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엄성 또는 존엄한 존재다. 그 사람은 아주 존엄한 존재다.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동양에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소위 이제 영어 외래어를 이 동양의 언어로 바뀌면서 번역한 단어가 존엄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뭐가 번역이 된 거냐면은 divinity라는 단어가 번역이 돼서 존엄성으로 된 거예요. 그럼 divinity는 우리 뭐라고 해석합니까? divinity? 신성.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divinity라는 단어, 신성이라는 단어가 동양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본 사람이 최초로 그 단어를 번역하면서 존엄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 그 동양 문화에 가장 그 divinity라고 하는 신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종교적인 용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그걸 바꾼 것 같아. 그래서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 divinity라는 단어는 divine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divinity는 뭐 신성한 그렇게 얘기한다면 divinity는 신성이라고 얘기한다면 divine이라는 단어는 신성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divine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divine 우리 영어로 D-I-V-I-N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졸리은 저녁에 이 복잡한 단어를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divine이라는 D-I-V-I-N이라는 단어인데 div라는 단어와 I-N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div라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어. div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 뭐냐면 무슨 노래 여왕 그럴 때 붙이는 이름이 뭐죠? 디바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바라는 것은 이제 여성 명사니까. 흔히 말해서 지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브라는 단어는 지존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신이란 뜻이고 IN이라는 뜻은 뭐뭐와 같은이라는 라틴어니까 합쳐버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신과 같은, 신과 관계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간을 존엄한 대상으로 삼느냐 그 얘기죠. 왜 우리가 내 자신과 서로를 매우 그 존엄한 존재로 봐놓느냐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련된 속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의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인간을 향해서 존엄한 존재로 divine nature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인식 가운데 서로를 대하는 것을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divine, 존엄하다. 굉장히 우리 잘 안 쓰는 낯선 용어예요. 존엄한 존재로 서로를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존엄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10조에 나와 있어요. 1항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왔어.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모든 인간은 존엄한, 모든 인간은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존엄과 존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없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성격이 좀 별나던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만한 성격이든 그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인간이란 우리는 그에 대한 근본적으로 존엄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존엄의 가치를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단지 존엄한 조체로서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엄한 존재로 인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왜 우리는 인간을 존엄한 조치로 취해야 됩니까? 존엄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헌법에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그냥 존엄하니까 존엄하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격적인 근거로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경외감,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에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잘 나가는 자식이든 못 나가는 자식이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신 자식이든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든 근본적으로 그 자식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자들이 쓰는 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네이처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 모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거칠습니다. 끊임없이 성질 부리고 끊임없이 까칠하고 끊임없이 속상해하고 끊임없이 저렇게밖에 못 사냐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그래요. 조금만 의견이 다르고 마음만 다르면은 존엄성이라는 것은 없고요. 금방 조급한 분노로 화하는 거, 판단으로 화나는 거, 그거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험하는 우리가 사실은 내 신앙의 본질의 반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속까지 다 그분 앞에 드러내시면 우리는 이 단어밖에 없어. 빨리 그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단어가 그 얘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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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견디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하나님의 그 순간에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세이프한 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못 지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의 말씀이 아닐까. 무슨 재간으로 이 말씀을 다 살아낼 수가 있을까.
모르면 산다고 얘기했지만 알면 알수록 못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안전한 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존엄성에 대한 책이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참 좋은 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독일 분이신데 피터 비엘이라는 분이 쓰신 삶의 격은 품위를 얘기하죠. 삶의 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한 500페이지 되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벼르다 어느 날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삶의 격에서 참 특이한 모습이나 거기도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냐면 이 삶의 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서, 책 제목은 삶의 격이야. 삶의 품위, 그러니까 품위 있는 삶.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제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부제로 돼 있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근데 이 책에서 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존엄성이 뭔지 이런 얘기는 너무 골치 아프다. 좀 오리무중이다. 그 대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정말 그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나하나 전개를 하세요. 그 책이 그렇게 500페이지나 돼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독일 사람들은 책을 쓰더라도 난 독일 사람들은 쓴 책하고 200페이지로 끝나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슨 그 실타래 풀어내듯이 줄줄줄줄 풀어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골치 아픈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그분은 설명합니다. 첫째,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게 하는가. 이 얘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게 하는가. 첫 번째. 이 존엄성이라는 한 단어가 이 세 가지의 그 절묘한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절묘한 조화인 것처럼, 이 첫째,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개의 절묘한 조화가 존엄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회는요, 나를 계속 사물화 하고 물거나만, 나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타켓으로 나를 삼고 나를 계속 흔들면서 마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와 자기의 목적을 위한 어떤 그런 물건과 사물처럼 대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식도 내 목적과 어떤 나를 위한 은밀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당연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100%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 구조 안에 들어가서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윗사람이 얘기하는 나는 하나의 꼭두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 남아있으려면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선 그렇다 치고 얘기하지만 가정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하나의 그런 그 자기 어떤 꿈과 욕망의 도구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물고 나가고 사물화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는가? 남이 내 자신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데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여기에 장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런 형태의 얘기 이런 형태의 얘기라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물건 대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아니 바깥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가정 안에서 계속 그런 대접을 허락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당신의 꿈과 당신의 비전에 도구밖에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 그걸 허락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안에서 이런 유교 문화의 남성 중심의 문화 안에서 사실 여성은 계속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가능하면 가정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참 선명하게 느끼는 게 나는 나 편리 위주로 살지 우리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양심을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어떤 때는 참 당황스러워요, 제 자신. 내 꿈과 내 그 바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꿈을 다 내놓고 희생하는 나도 그런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될 수가 있는데 그도 나 같은 어떤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문화죠. 그 뭘 얘기할까? 우리 문화 안에서는 여성은 끊임없이 사물화되는 그 존엄성이 아니라 편리의 도구로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여성들이 너무나 습관해서 자식마저 늘 부모를 편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부모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지. 왜 내가 너를 더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엄마잖아. 그게 부모 아니야? 내가 어느새 저놈의 대상이 아니라 그놈의 편리의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도대체 그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요?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얘기하려다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자들을 대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는 정말 쉽지 않은 사회예요. 그냥 나름대로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한이 많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 내가 다 참고 내가 견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아픔이 아니라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정말 다 그냥 중심으로 배려하고 해줬는데 쩔쩔매면서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쩔쩔매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뭔지 모르게 아닌 마음에 나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입에 자꾸만 터져나와. 죽고 싶다. 끄떡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고, 도대체 그 마음이 죽고 싶다고. 그 얘기 하시라고. 그 마음이 뭐냐고. 도대체 왜 내 안에 자꾸만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그 마음이 뭐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마음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온통 살다가 어느 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귀한 적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대해줄 거라는 것을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소망이 이제는 나의 50 중반에 들었는데도 안 다가오고 더 거칠게 나는 그런 존재로 평생처럼 살아갈 것 같이 대한다면은 죽고 싶다는 말 안 나오겠냐고요. 나도 너 같은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분노하셔야죠. 이건 아니야. 난 더 이상 물건이 아니야. 첫째, 그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해서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인정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초췌한 존재로 나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함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게 하는지,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셋을 통해서 이 셋이 균형이 맞을 때 그거는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진정 하나님의 설 자리에 서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이 저는 여호와가 찾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우리 와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쉬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모든 이런저런 다양한 인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존엄의 자세를 취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박경리 씨는 우리 한국의 정서인 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이란 내가 존엄한 존재인데 아무도 나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구 대할 때 우리의 삶의 근본과 맞닿는 고통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 한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 우리 진정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합시다. 너와 나의 차이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매일매일 일상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서로에 대한 존엄성 가운데서
늘 맞이하고 관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 삶을 통해서 예배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 부분이 너무나 큰 한국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체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비춰 주시어서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한갓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의 삶에서 이제는 옷을 벗게 하시고, 이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일상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의를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족속,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서로 안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서로에 대한 존엄함으로 세상의 눈물들을 닦아내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